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과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관심 있는 주제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장, 자라남,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고 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한다고는 하는데 어, 어떤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를 보기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에 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그 장애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나 혹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갈망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의 어떤 소욕이나 어떤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고 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종종 독특한 수도사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시메온이라는 수도사입니다. 흔히 주상성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에 큰 감명을 받아서 나도 저희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처럼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 끝에 결국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이 아니라 단식, 아예 식사를 안 하는 거죠. 단식을 하고 그러면서 또 몸을 채찍질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잠을 안 잡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육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괴롭히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다 어, 가둬버리고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에 어떤 깊은 그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니 제자들이 늘어났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기하잖아요. 벌써 우리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지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실제로 삶이 어떠한지를 막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방해받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수도원으로 들어왔는데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또 수도원에서의 그 생활이 방해가 되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높은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성자라는 말이 이 기둥에서 생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m 정도 되는 높이 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5m, 16m, 25m까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거기서 7년, 그 다음에는 15년, 그 다음에는 21년을 그 기둥 위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내 육체의 소욕을 다 끊어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위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내가 직면한 죄의 문제, 욕망의 문제로부터 직접 부딪혀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돌을 닦다가 힘들면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돌을 닦으려고 애를 쓰면 진짜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야. 너희가 육체의 어떤 욕망과 그런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문제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냥 잠잠히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가요? 뭐 어떨까요? 쉽게 우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내 안에 새로운 본성, 거듭난 존재의 그 시작을 우리 성령님이 허락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거듭날 때의 그 우리의 존재의 완전한 새로워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이 가능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우리가 자라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가능해지는 그 토대, 시작, 중요한 기반을 우리 성령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 역할을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우린 성령님을 약간 어떤 기운이나 파워, 약간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성령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굉장히 영적인,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평안,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 무엇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평안, 그 바다 깊은 곳의 그 고요함과 같이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그 바다 깊은 곳의 그 평온한 그곳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선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범죄를 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나쁜 짓에 범죄를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을 맛본 사람은요, 그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평안과 기쁨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내가 범죄하여서 잃어버린 그 평안을 다시 주님께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범죄한 그 자리로부터 그 평안을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우리의 길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나는 일들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결정적인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따르라고 하시는 이 명령, 이 성령을 따르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럼 과연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지금 어떤 유혹과 갈등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당장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겪고 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육체의 충동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주님 앞에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다면 내 앞에 있는 당장의 그 문제 앞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아주 쉬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고 두 번, 세 번 순종하는 것 말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순종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라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고 그분을 따라가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내 인격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은 얼마나 아름답게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변하셨습니까? 아니, 매일같이 밖에서 망나니 짓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그런 눈에 띄는 변화,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런 겉으로 볼 때는 다 얌전하고 다 신사적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여러분 삶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체적인 어떠한 성품의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반복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내 인격의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인격의 성장을 허락하시고 성숙함을 허락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특별히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무엇이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따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요. 자비와 충성과 예, 온유와 절제. 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변화로 그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 각각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는 있는데 이 열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각각의 열매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또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들에 참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을 해보면은 사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의 9가지 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을 딱 한 입 베어 물면, 그러니까 사과만 같아도 그렇잖아요. 딱 한 입을 베어 물면 새콤 하면서 달콤, 시큼 뭐 여러 가지 맛이 과일 안에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과일에는요, 그냥 과일이나 이런 것을 맛볼 때 한 가지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다양한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돼요. 마치 우리가 성령님을 오래 따르다 보면은 성령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이런 9가지와 같은 그런 맛이 그 안에 어우러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의 삶에 자라나가고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그 성도의 삶의 그 인격 가운데 성령의 9가지의 그 다양한 열매의 맛들이 한 인격 안에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인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가만히 돌아보는데 이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데 자비가 없어.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자비는 있는데 긍휼이 없어. 이런 분들 봤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온전한 인격으로서의 이 9가지의 다양한 성품의 맛들이 우리 안에 잘 어우러져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9가지 특성의 열매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지나쳤죠? 네, 예, 이해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신기하게 저는 이 성령의 9가지라는 이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분의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삶은 온전한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삶에는 진정한 희락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런 것들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철저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온유와 절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힘쓰고 그분을 쫓아 행하기를 애쓰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을 닮은 그 성품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고약하게 생겼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다니엘 호선이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 여러분 아시죠? 큰 바위 얼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교과서에도 실려서 한 번쯤 우리가 그 내용들을 들어봤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마을 언덕에 있는 큰 바위에 새겨진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 인자하고 정말 훌륭해 보이는 저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 이 마을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전설이 그 마을에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니스트라는 아주 어린 소년이 어릴 적부터 그 바위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렇게 인자한, 저렇게 사랑 많고 훌륭해 보이는 인물이 우리 마을 가운데 온다는데 과연 누구일까? 매일매일 그 바위를 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훌륭한 인물은 그 마을을 방문한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었고 정말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매일매일 그 얼굴을, 그 바위를 바라보며 그 인자한 모습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고 생각했던 어니스트라는 이 소년이 결국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제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은 조명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조명을 보시면은, 여기도 조명이 많이 있지만 보통 미술관이나 이런 전시관들 가면은 예술 작품들을 조명들이 비춰주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 주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이건요, 여러분, 막 전날 공부했던 막 그 방대한 지식들이 시험 당일에 막 어마어마하게 기억이 나서 막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엄청난 기억력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이건 단순한 기억력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게 그 말씀이었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이런 은혜, 이런 뜻이었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자리 속에서 다양한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참고 또 견뎌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마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괴로운데,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도 참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주님도 나처럼 그렇게 눈물 흘리셨겠구나. 나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주님도 그러셨겠구나.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생활하고 20년을 생활했는데도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씨름해 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막 꿈속에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0년, 20년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고 있다면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씨름해 보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왜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JMS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기만 했어도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며 씨름하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거,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맛있는 과일과 같은 다양한 이 하나하나의 그것들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주목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욕하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싫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당장에 모난데 이게 하루아침에 막 자고 일어났더니 막 성품이 너무 좋아지고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예. 그게 어려워요. 우리 안에 인격이 변화되고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바꾸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시며 그 열매의 맛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에 시간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열매라는 표현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지향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땡입니까? 이러면 이제 기독교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점인 거기서부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실패가 없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진짜 목표는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향점이고 목표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방향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어떤 이들은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어떤 이들은 내 내면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허락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선물인 겁니다. 진짜 삶의, 우리 신앙의 목적지와 방향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정확히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당장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두 번에 만족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의 순종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라는 놀라운 성령의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주님을 닮아갈 것을 여러분 더 기대하시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며 맺혀지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모두 맛보고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삶에 당장의 열매에 급급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는 것, 이것이 나의 전부인 것이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때로는 때를 쓰고 때로는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며 그 반복된 순종과 헌신과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방향들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성령의 그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닮은 그 인생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